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요. 후덥지근하고 오늘도 바깥 날씨는 시원한데 안에는 이렇게 좀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네요. 건강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말로는 벤테코스테, 성령 강림주일. 이때마다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은 우리말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를 지금 따지면 부활절부터 7주 후 49일 후 50일 만에 일어나는 오순절이라고 우리 그렇게 합니다. 이걸 기념해서 유대 사람들이 지켰던 것을 절기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참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먹는 거죠. 많이 먹죠. 뭐 마시는 것도 있지만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도 뭐 전기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가 없으면 참 우리 일상생활에 참 불편함을 느낍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할 때 여러분 가솔린을 넣어야 가고 전차도 전기가 없으면 못 가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만약에 함께 안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이네요. 이제 밑에서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위에 잠깐 집에 올라와 있는데 밖에서 저녁 한 4시나 돼 오후 한 5시 됐나요? 띵동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모르는 분이 위에서 이렇게 누구세요? 네. 그러니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이 절기에 가정에도 방문을 하지만은 교회에도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는 여호와의 증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뭐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이제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면은 한번 찾아오라고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하자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하여튼 이 세상에는 성령님 없이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성령 필요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우리들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면 성령 강림은 구약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강림하셨나 안 하셨나? 안 계셨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이제 여러분 그때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성령님을 임하게 하셔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계셨다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완성할 수 있도록. 근데 또 하나님이 그때는 필요 없으면은 거둬가셨어요. 구약에는 그런 성경의 말씀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제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10일 후에 성천하시고 난 10일 후에 우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런 기념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부으심을 받는다 그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내적인 삶의 변화를 말해요. 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1장 8절에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말이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한 곳에 모였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그 앞에 1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은 다락방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한 120명이 모였다는 하는 말이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다 그러고 13절에 보면은 다락방이라고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것.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 잉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에 위에 임했다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했다 하는 말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오순절날 제사를 예수님께 강림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성령 침례라고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베푸셨어. 그래서 우리들도 성령님을 받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한테 계시를 한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 펜테코스테 성령 강림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교회들의 시작이라고도. 그 당시에 성령 강림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로도 들렸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에 있었죠.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했다 하는 것은 지금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자연 현상이 아니다 하는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자연 현상이 아니고 근데 바람 같은 건 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근데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형태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바람과 불의 성경에서는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 열왕기상이라든지 이사야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불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강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임재를 이 불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은 혀와 무슨 불 같은 혀가 있었다 하는데 혀는 말과 복음을 전파하는 상징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불길은 그 다음에 혀처럼 갈라진 모양은 오늘도 나옵니다. 아까 성경에도 읽었지만 여러 지방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지방의 언어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각 사람 위에 임했다. 한 사람 위에 임했다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단체적에도 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각 사람에게 같이 계시죠, 그죠? 그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생긴 일은 이 내적인 변화예요.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먼저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들에게도 내적인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아까 기도도 해주시죠. 성령의 이 지배함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어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예수를 믿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구세주를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이런 의미를,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들 바뀌어져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많고요. 근데 아직도 자기의 주관이 강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재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아니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체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아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제목에도 성령님을 통한 권능이라는, 능력이라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평생 동안 걸치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한번 성령님이 임했다고 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볼 때 정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도 평생 동안 내가 내적인 변화, 모든 사람이 다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나, 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왜 성령의 띠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임한 성령의 띠라고 그래요. 단체라고 그러죠. 공동체. 그런 의미가 또 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심에 따라 오늘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생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오늘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님의 강림은, 오순절날의 성령님의 강림은 다른 나라의 각국의 언어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대가 발달을 해서 그 당시와 달리 우리들이 일본말을 한다든가 공부를 해서 지식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영어를 한다든가 프랑스 말도 하고 뭐 세계말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당시와는 이거는 다른 현상이에요. 그 당시는 정말 어부에다가 정말 막 좀 나쁜 말로 하면 무식하다 그럴까? 그 다른 지방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각자의 그 나라 말을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님이 임한 그 뜻이,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요. 그죠? 뿔뿔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다 살았어요. 여기 오늘 성경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천하 각국으로 다 흩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가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도 낳고, 이제 그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에 각 사람들이 모여서 다 살았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의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지방의 말을 하는 거야.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120명의 이 성령을 임한 사람들, 정확한 각 나라의 말이에요. 지금 오늘 여기 오순절 날의 성령 강림은 이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나 올라락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각 정확한 나라의 말로 언어로 할 수 있는, 이것도 성령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거는 보면은 하나님이 옛날에 창세기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해서 탑을 사서 하늘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언어를 갖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게끔 언어를 흩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는, 오순절에는 다 모으는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큰 역사로서 쉽게 말해서 각 나라의 방언을 다 해서 하나로 하나님의 큰 일을, 조금 뒤 나옵니다만, 큰 일을 위한 하나의 큰 사명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기사와 표적, 지금도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도 하나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금요일 날 요한복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도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오늘 이 부분은 성령님 내려온 큰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이지만,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순절날 같은 그런 엄청난 기적만을 우리들이 참 인간들이라서 추구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고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앉아서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이 상황이 크나큰 기적이고요. 너무 여분 기적을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보다도 내 내적인 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한다 하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천국에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변화의 삶, 내 마음속의 변화의 삶. 난폭한 아버지가 자상하게 변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큰 변화, 이런 걸 오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 자기네 지방의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날 방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언어라고 그랬죠. 정확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언어에 보면은, 언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은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은사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각 은사에 또 방언이 나와요. 그쪽 방언은 성경에 보면은 무아지경의 하나님과의 천상의 말이다 하는 말이, 그 단어랑 오늘 이 단어랑 또 달라요. 원어에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의 이 단어는, 오늘의 방언은, 써져 있는 방언은,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로 전해졌다. 그런데 우리들의 초점이 이제 어디가 있냐? 우리들은 기적에 가 있고, 방언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쏠려요. 어떤 교단은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하는 교단까지 있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데서 방언을 하는 기적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조금 전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큰 일이라 하는 게 나와요. 오늘의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출발점이에요.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당시에 오순절날 일어나서 지금 각 세계의 대부분이 다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전 세계에. 물론 아직도 아프리카 어느 오지라든지 뭐 저런 데는 아직 성경이 아직 나와 있지도 않고요.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방언을 하는 걸 보면은 방언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에 혹시 그 나라의 언어가 아니겠느냐 하는 뜻으로 지금 신학자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룰랄랄 어느 나라 방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방언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요, 선교사를 50 전까지 각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둘째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면 선교사를 안 내버려요. 그 정도까지. 좀 심하다고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다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게 옳은지는. 일단은 남침내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면은 물어봐요. 당신 방언하십니까? 그러면 예 하면 어느 교단이냐고 물어. 대부분이 이제 순복음 교단 쪽에서 많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안 보내요. 그 자격에서 탈락이 돼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오순절 방언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른 또 방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무아지경 속에서 천상의 말을 한다 하는 그런 뜻의 또 방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방언이 주어진 이유가 뭐냐? 그냥 어떤 분들은 그 방언에 속해가 있는데 그 방언에 주어진 의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에 관한 일. 즉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0일 만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50일 만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50일 만에 내려온 이 이유는 뭐냐?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큰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우리가 잘못된 관점에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권능이 일어났고 막 바람 소리가 났고 불 표적들이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저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실 때 뭐 이런 큰 막 기적 이상한 일들이 안 일어나서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죄인이라 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을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 아무것도 평안함, 뭐 모든 것이 다 잔잔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나서 그 위에는 마음에 정말 평안함, 이걸 저는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 믿고 구세주를 믿고 성령님이 다 함께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요? 각자 사람마다 또 다 달라요. 이게 또 희한해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또 각 전국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두 가지의 또 반응이 일어나요. 그죠? 오늘의 12절하고 13절에 보면은
한 불륜은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고, 13절에 보면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이 분류가 또 나타납니다.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자기 죄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 인식하고 조롱하는 자는 언제나 어디든지 있어요. 우리들이, 저도 복음을 전해보고 했고 전도를 해보지만 대부분이라 그럴까, 믿으려고 들으지 않고 받아들이려 들이지 않고 조롱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잊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이제 못할 때에 또 그런 조롱하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런데 저도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지금도 성지의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봉사를 하고 옵니다만은,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리 강하고 큰 사람도요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온순해지고 자기가 죽는구나 하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참 이 시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기가 안 된다 하는 것을, 힘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다 보면은, 제가 병원에 가서 보면은 거기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안장해 놓은 그걸 몇 번을 저도 봅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막 교인들 몇 명한테 이 방문을 하면서 그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 예수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그때 있어요. 그때 죽음 때 편안함, 받아들이는 거. 이 말은 내가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이거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 걸 저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1층에서 성경 말씀 준비를 하면서 기도도 하고 준비를 하면서, 과연 내 삶은 어떤가 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나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삶보다 내 삶은 어떤가? 과연 변화된 삶인가? 옛날에 이도진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변했다고 모든 주위의 친구도 그러고 그러지만은, 지금의 내 삶은 어떤가 해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1층에서. 근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만 원하지 남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 와서도 그랬지만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않지를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동경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제 카톡에는 아직도 옛날에 카톡하던 카톡이 다 쫙 있어요. 그래서 제 카톡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하나를 묶어서 제가 보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동경하늘 침례교회로 목사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월 21일 날 동경교회에서 침식을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충성하시면서 열심히 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제가 딱 보냈어요. 그거는 저도 물론 이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된 삶이 뭔가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도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 잘. 그렇지만은 참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해서 제가 이제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다 보고 답장이 다 날라와요. 목사님 축복합니다. 그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기대됩니다. 가는 분들도 있고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오시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함께 계시면 변화된 삶이 뭔가요? 물론 저는 이제 그걸 느꼈어. 이번 주에 그런 또 참 은혜를 체험하고요. 또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그런 또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가 계시면 내가 빛을 반짝반짝하고 빛을 반짝거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소금이면 그 소금의 짠맛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반짝이고 있습니까? 소금의 짠맛 여러분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의 차이가 뭔지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때 차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망을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참 변화가 굉장히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멈춰 세워서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요? 하는 이렇게 묻을 수 있는 무슨 만들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의 삶 속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는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오늘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의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한 것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오늘 오순절의 말씀을 통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을 그 120명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해요. 내가 삶을 올바로 못 살아서 너나 잘해라 하는, 제가 옛날에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더니 니나 잘해라 하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예? 비난 소리 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주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봤지만은 사실은 뿌리는 거는, 씨앗을 뿌리는 거는 나고 그 씨앗을 키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론 변한다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시는 그런 삶은 우리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림은, 또 지금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 계심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또 있을 줄 압니다. 꾸준히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순절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펜테코스테 오순절 성령 강림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의 복음을 정말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귀한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